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사랑하기에 지키고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자식을 사랑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더 보호하고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잘못 가는데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위험에 처하는 것을 모른 척할 수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지키고 보호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를 걷게 하셨으며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있지만 창세기에서부터 유래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꿈꾸셨던 세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꾸셨던 세상을 이루기 위하여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의 길을 지켜주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모가 되어 자녀인 이스라엘과 행복하게 사는 것을 꿈꾸셨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상대로 시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졌기에 이러한 일들이 진행됐는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구원해 주셨죠.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타락과 심판과 회개의 구원의 사이클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사 시대를 다 지나고 사무엘이 통치하는 시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당시 사무엘은 사사였고 왕이었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했던 인물이 사무엘인데 그는 사사였습니다. 왕이었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사무엘이 다스리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꿈꾸시던 시대와 유사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했다는 거죠.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 주셨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던 시대가 사무엘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무엘이 그 음성을 백성에게 전했고 백성들은 순종했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그 음성을 전했고 백성은 순종했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하나님이 꿈꾸시던 세상과 닮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자 눈에 가시였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큰 우레를 바라셔서 이기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세우고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이전 7장의 말씀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결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경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 될 수 있었던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다스리던 동안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평화로웠고 행복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늙어가고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면서 갈등과 균열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는 점에 있습니다. 사사는 세습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자식에 대한 지나친 사랑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사무엘이 늙고 힘들어지자 자기 자식을 사사로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아니라 사람이 세운 사사였다는 점이지요. 정말 사무엘이 그랬다라고 생각하기에 믿겨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식은 누구에게나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엘리도 그랬는데 사무엘 역시 자식은 그 누구에게도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세워진 아들들이 책임을 다했다면 좋았을 법했는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역할, 또 재판하는 역할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 것이지요. 억울한 일이 생기게 되었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는데 사무엘만 몰랐을 리 없지 않습니까? 앞서 자식의 문제로 엘리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었죠. 하지만 사무엘 역시도 남은 잘도 가르치고 예언했는데 정작 자기 자식은 가르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머리에 띠두르고 지금 시위하면서 사무엘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5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드립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일이 정말 심각하게 꼬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신뢰와 믿음을 잃었으니 당신의 아들들이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뢰와 믿음을 잃었으니 더 이상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 이런 방식으로는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쭉 보아왔는데, 우리도 역사를 아는데 이러한 방식으로는 이제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의 불성실로 인해서 백성의 원망과 불만을 낳게 되었는데 급기야 왕을 요구하는 것으로 비화되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사사시대 전반에 줄곧 깔려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사사시대 전반을 걸쳐서 깔려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스라엘의 국가 체계는 지파 동맹 체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는 달랐죠. 이스라엘은 지파 동맹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셨고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동등 관계였습니다. 동맹이었고 동등했습니다. 서열이 없었습니다. 계급이 없었습니다. 각 지파들은 동등했고 국가적인 어려움에는 모두가 힘을 합쳐 그 일들을 함께 풀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체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국을 봤더니 철기 문화가 전해지기 시작했고 이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왕이 세워지고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너무나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강해질수록 자신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블레셋이 그러했고 아모리 족속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보기에 왕을 가진 이방 나라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왕만 있었다면 이런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에게도 왕만 있었다면 소중한 우리의 자녀가 죽는 것을 보지 않아도 되고 우리의 땅을 빼앗기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왕을 가진 이방 나라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좀 주십시오. 전투에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꿈꾸시던 세상과 이스라엘이 꿈꾸던 세상이 대립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동상이몽인 거죠.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고 보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부모가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모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꿈꿨던 세상은 왕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눈에 보이는 왕이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전쟁에서 대신 싸워주고 자신들을 보호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아서, 손에 잡히지 않아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어했습니까? 이스라엘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되지 못하죠. 왠 줄 아십니까? 보이지 않아요. 잡히지 않습니다. 응답이 오는데 늦게 와요. 정작 필요했을 때 응답하셨으면 우리도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 와요. 아니, 다른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어려운 거죠.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포기하기 딱 좋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더는 미루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다시는 그 상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지쳤습니다. 더는 미루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요구는 하나님 왕 말고 사람 왕을 달라. 하나님 말고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면 그들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군사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에 속했던 부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한마음 한뜻으로 왕을 구하는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잘도 하나 되고 똘똘 뭉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데는 모여지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데 악을 행하는 데는 똘똘 뭉쳐서 한마음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이스라엘을 친히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을 때 외면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죽음을 그저 바라만 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 말고 광야에서나 가나안을 정복할 때나 사사시대를 걸을 때 하나님이 왕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처음처럼.
처음 왕을 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라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못마땅한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 혼자 김칫국 드신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무엘의 통치에 대한 불만으로 왕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가 되지 못하게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닌 왕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왕을 더 좋아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반역이죠.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굉장히 큰 반역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구를 허락해 주시는데요.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오늘 말씀 이후에 사무엘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에 나오는 음성입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라. 왕의 제도를 알려주십니다.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전쟁을 할 것이다. 너희가 왕이 전쟁에서 대신 싸워줄 것을 기대하지만 너희의 아들을 데려다가 전쟁을 할 것이다. 너희의 아들을 데려다가 고역을 시키게 될 것이고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밭과 포도원 중에 좋은 것은 왕이 취하게 될 것이고 과중한 세금뿐 아니라 마침내 너희는 왕의 종이 되고 말 것이다. 그날에 왕으로 말미암아 울부짖을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리라 경고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이 왕이 탐욕과 폭정에 사로잡히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왕인데, 그가 왕일진데 누가 그를 말릴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에게 예언하러 갔다가 죽임을 당한 선지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이스라엘의 운명이 왕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떠나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겠느냐? 그래도 원하느냐?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도 왕을 주십시오. 괜찮으니 우리가 다 감당할 터이니 왕 좀 주십시오. 맹세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 차라리 왕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마음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보다 왕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주장합니다. 이 무모함과 어리석음의 끝판왕인데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집니다. 더 큰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심지어 영혼까지, 그들의 영혼까지 팔려고 했을 겁니다. 왕을 얻기 위해서 영혼까지 팔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고 악한 본성에서부터 나온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것을 요구한다 해도 그것을 감내하고 왕을 얻고자 하는 것, 사람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그토록 원했던 왕을 얻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외모가 준수했더라. 다른 번역으로는 그는 잘생겼더라.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굉장히 과찬하는 대목 부분이 많지 않은데 사울 왕에 대해서는 아주 준수했고 잘생겼고
그의 키가 아주 장대한 사람들보다 얼굴 하나가 더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군사 지도자로 손색이 없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은 군사 지도자로서 아주 손색이 없다, 너희들이 구한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스라엘은 기뻐합니다. 왕을 환호합니다. 이미 승리를 얻은 것 같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좋아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울 그는 변질되었고 하나님을 떠나 급기야 악령에 사로잡히는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이스라엘 전체를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왕만 있으면 그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결국 이스라엘을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는 왕이 되어버립니다. 우려했던 대로 사람이 구한 왕, 사람이 택한 왕이 되고 말았죠. 사무엘이 사울 왕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너희가 구한 왕이 여기 있다. 너희가 택한 왕이 여기 있다라고 사울을 소개하는데, 결국 그 사울 왕은 사람이 구한 왕으로 남았고 사람이 택한 왕으로 남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왕된 세상에서 사람이 왕된 세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 거거든요. 이전까지는 적어도 하나님이 왕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건을 기점으로 사람이 왕된 세상으로 변화된 거죠. 별로 놀랍지 않으시죠? 우리가 사람이 왕된 세상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것이 별로 놀랍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실책을 빌미로 하나님 왕좌를 뺏어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된 세상을 만들어 냈던 거죠.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행복했을까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왕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평화와 자유가 있었는데 왕의 노예가 되고 나서는 평화를 빼앗겼고 자유를 빼앗긴 상황이 되고 말았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입니까? 왕이 필요하신 것입니까? 현재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왕이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지를 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비웃었는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입니까?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까? 지금의 문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로 푸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거기에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거기에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왕됨은 결국 자기 왕국을 세워가기에 바쁠 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 왕국을 세워가기 바쁘죠. 그가 구원하고 행복을 다 가져다 줄 것 같아도 그리 되지 않죠. 사람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에게 영혼을 맡기지 마십시오. 사람을 믿지 말 것이며 사람에게 영혼을 맡기지 마셔야 합니다. 사람의 왕됨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거기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왕됨에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구,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부모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의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던 세상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꿈꾸시던 세상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